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미세먼지 때문에 참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오늘 비가 오고 나서 조금 미세먼지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도 있고 코로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다시 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곳저곳 다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국내 여행 할 것 없이 최대한 이곳저곳 다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디인가로 여행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못 가는 대신 이제 여행하고 온 사람들의 여행기, 책이나 혹은 영상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여행자의 이제 여행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019년 1월에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귀국한 2020년 3월까지 약 430일 정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첫 여행지로 태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동남아에서 출발해서 인도, 네팔을 갔다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스탄 국가들,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터키를 비롯한 중동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러시아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이제 그려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대한 육로로 다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제 베트남에서 사서 베트남 오토바이는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사서 동남아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못 타는 지역에서는 히치하이크를 하면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무섭고 두려웠나요? 사람들은 그의 여행기를 보면 정말 무서울 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인도에 약 3달 정도 있었는데 이제 인도가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위생도 좋지 못해서 빈대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인도에 밤에 인도에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권 국가들,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도 사람들이 이렇게 썩 친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죠. 그리고 중동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면 아주 골치가 아플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막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사막 중간에 고장이 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머문 적도 있었는데 그때가 혹시 무섭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가장 무서웠던 기억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웠을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대중교통으로 여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차를 타고 도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까지 불어서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라고 하죠. 이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서 내가 핸들을 올바로 잡고 있는 건지부터 온갖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옆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멈추었다가는 눈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그렇게 멈췄다가 또 다른 차가 어떤 큰 차가 나의 차를 못 보고 들이받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온갖 생각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어느 정도 그치고 나서야 이제 제설차가 지나가고 이제 레카를 불러와서 이제 눈에 파묻힌 차를 빼내고야 그제야 안정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보니까 그 사람 차 말고도 여러 차들이 도로가에 빠진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길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는 시야가 조금 좁아져 있죠. 근데 비가 오는 날 운전할 때에 다른 차선에서 날아온 물이 내 앞유리에 쫙 뿌려졌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과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까요? 재림교회의 교회 요람에는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데에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모르죠. 그렇게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나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약 빠르면 15분이면 가는데요. 자가용을 끌고 갔을 때 웬만하면 거의 직진밖에 없는 도로라서 이 정도는 아주 쉽게 갑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여기서 부산 해운대까지 간다라고 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겠죠. 옛날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차마다 지도가 있어서 지도 한 장 펴놓고 이곳저곳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곳을 갈 수가 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다닌다고 하면 어찌어찌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나아가게 된다면요. 미국에서 우리가 운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내비게이션이 표시하기를 842km 후에 좌회전 한번 하라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나라죠. 운전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여행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하면 그 나라 말을 잘 하지 못해도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핸드폰을 켜고 GPS를 켜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치면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길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길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편리한 도구가 길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고 그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면서 내 감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도착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는 여정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 예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눈이 예수께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로써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으나 이제 가장 어색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럴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거할 곳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본인이 어디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떠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떠날 것이었으나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엔 너희들이 나를 다시 만날 것인데 그 날엔 아버지 집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거처,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처소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거처 혹은 처소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제 모나이인데 단수로는 모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단어는 딱 2번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 1번, 그리고 같은 장 14장 23절에 1번, 총 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다른 성경 말씀에서 유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적으로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잠시 멈췄다 가는 장소를 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3세기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게네스는 영혼이 하나님께 갔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릇된 개념을 도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모나이의 어떻게 보면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등장하는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은 결코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나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제 라틴어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만시오라고 부릅니다. 이 만시오는 이제 또 영어로 바뀔 때 맨션이 됩니다. 이 맨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집을 나타내는 말이죠. 집 혹은 거주지나 거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실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집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잠도 잘 수 있고 쉴 수도 있으며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좀 더 심오한 공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군대에 있으면 항상 이제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훈련을 종종 가죠. 이제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 같은 원래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일주일 정도 텐트를 치고 지내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복귀할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이제 진짜 집에 간다. 그러면 꼭 누군가가 한 명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가 집이냐? 군대에서 병사들이 머무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막사 혹은 주둔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병사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밥도 먹는 그런 공간이죠. 마치 집처럼 말이죠. 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병사들은 더 이상 그 막사를 지키지 않고 작전에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평생 이곳에 지내지 않고 전역을 하게 되면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있던 부대는 근무가, 특히 야간 근무가 많은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잠은 꽤 충분히 잘 수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제 군인들한테 주어지는 수면 시간은 이제 밤 10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이제 하절기에는 그렇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오전 6시 30분, 주말에는 7시까지도 재웁니다. 이제 야간 근무 없이 잔다고 하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은 잘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어떻게 보면 8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잘 수 있는 시간인데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근데 휴가가 돼서 집에 오면 거의 죽은 듯이 잠을 잤습니다. 그 집 잠자리가 편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집이라는 그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숙소에 머무르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안정적이 되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가장 행복함을 느끼며 그곳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곳보다 기쁜 곳이 없는 곳, 그곳을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하늘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며 우리의 본래의 고향인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집이니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곳이 정금으로 깔린 길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기 때문인가요? 황금도성, 가장 값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곳이 우리의 집이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기에 당연히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바로 내가 다시 오겠다입니다.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겪으시다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분이 하시는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는데 그 인간에게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은 분명 두려워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를 비롯해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인데, 분명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자신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여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재림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재림 성도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고 정죄받는 지옥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 가는 날이라며 매우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날, 다시는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곳으로 가는 그날 말이죠. 우리가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육신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천국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려도 우리 눈이 만약 가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결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늘에 너희를 위해 거할 집을 마련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대의 소망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믿게 하려고 함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당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하늘에 가기 위해 우리도 언제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러한 고대하며 사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 주위에 그 기쁨이 전해져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꼭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